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17절. 예레미야서에서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종합을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징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완전히 다시 세우시는 것. 그게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 예언서,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서, 이게 다 예언서거든요. 이 예언서를 우리가 볼 때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회복, 이 두 가지 면에서 균형 있게 보아야지 이걸 한 곳으로 기울어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 허물어 버리고 또 빼앗기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분이다. 거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거기 묻혀버리면 성경을 반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나 회개가 없는 막연한 희망, 또 거짓 평안, 이런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런 성경 구절만 뽑아서 본다면 그것도 또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서 이 선지서, 예언서를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이 간간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다. 이런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짧은 본문인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았는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싸맬 약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죄를 한 것에 대하여 어떤 자도 와서 그를 변호할 수 없다.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13절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지은 죄값을 철저하게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건져낼 자가 없어요. 최고의 재판장인 왕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지금 말리지를 못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네가 아무리 항의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네 편을 들어줄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직접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집행자가 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12절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처방도 없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이것은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주목되는 단어가 뭐냐면 없다. 이 없다는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했으면 그걸 피할 수가 없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다.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누가 옆에서 편들어 주지도 못한다. 같이 재판받으러 왔는데 같이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죽을 사람이 옆에 죽을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럼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는 네 죄로 죽는 거지 저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또 너는 죄인인데 무슨 남의 죄를 네가 변호해 주냐? 네가 변호사냐? 너는 지금 죄인으로 여기 와 있을 뿐이다. 또 14절 15절에 보면 수없이 많다. 수더하게 많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아니하다. 적지 않다는 말은 많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적지 않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종죄를 받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처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충분히 멸망을 받을 만큼 그런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유다 나라를 쳤던 강대국, 그 강대국이 더 강한 강대국이 나와가지고 그 강한 강대국이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제거할 때가 올 것이다. 17절.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다시 장막으로 돌아오게 된다. 18절에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할 것이요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8절서부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잃어버린 장막 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옛 터에 다시 집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결코 19절에 수가 줄어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병들고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는 저게 누군가 얼굴도 몰라볼 정도로 그런데 그 존귀함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 나라를 세우고 아주 훌륭한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정리해보면 한 6가지 정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지금 거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끝에 가까이 올 자가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를 맞고 상처를 받고 뭐 변호할 자도 없어가지고 이제 죽을 길만 남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이 미움을 받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것은 오직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 원수입니다. 원수.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를 치듯이 흉악범을 치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왕, 자비로운 왕, 그런 왕을 세워주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 이게 성경의 결론도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그 결론이 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그것을 깨달으리라. 언제? 끝날에. 끝날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징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징계도. 그러니까 우연히 오는 징계는 없다. 그리고 구원도 반드시 되어진다.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끝날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깨닫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은 메대 파사에게 망했죠. 그리고 그 다음 왕국이 설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에게 집어먹히고 그 다음에 절대로 풀려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과 같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서 징계도 반드시 있으나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도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 생각하고 미리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심판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회복을 기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하게 부어졌고 처참하게 부어졌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망에 이르도록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완전히 살아났고 죽은 우리도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바로 내 자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도 그 고난의 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